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지내고 이렇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교회의 이 성탄절이 굉장히 차분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다 주는 해악도 있지만은 또한 이걸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진정성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이 성탄절은 난리법석과 같았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들뜨고, 그리고 어떤 영업적인 이 마인드로 이 성탄절을 이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도 덩달아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마인드로 이 성탄을 그저 즐기고 누리는 어떤 그렇게 보냈던 거품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맞이하는 성탄절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차분한 상태로 진정 성탄의 의미와 뜻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과,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주님의 그 의미와 뜻을 찾아 나갈 때에 원래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이게 바르다, 바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품이 쫙 깔아앉은 그런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그래도 교회가 희망은 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우겨싸움을 하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세상이 무엇라 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요 희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교회들은 그 육의 구원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나 이 교회를 찾는 자들은 그저 내 육신의 구원받는 것, 즉 내 몸이 낫고 나의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함을 찾고,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 앉는 것, 진급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월등하게 능력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인기를 누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다, 그 육신의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많이 달려갔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는
이 육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 영혼 구원이 일어날 때에 육신의 구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굳이 그렇게 낮고 낮은 냄새나는 그 마국 안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왕궁으로, 왕자로 아주 지체 높은 그러한 위대한 성인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 구유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심과 그리고 그의 짧은 공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때도 그분은 어떤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 별장을 지어놓고 별장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한 번씩 휴가 내어서 그 별장에 가서 쉬셨더라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신분 제도에 의하여 억압받고 종으로 살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지막 죽음의 그 현장도 여러분 편안하게 방에서 그렇게 운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채찍에 맞으며 피를 흘리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하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정말 영웅과 같이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참 양식을 베풀고 먹으라. 그리고 모든 백성을 향하여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무상으로 그냥 하나씩 나눠주고 가만히 놀아도 무조건 월 100만 원씩 그렇게 주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구원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바로 너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놓은 상태, 결국은 지옥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원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이상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쳤습니다. 피해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인류가 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교회들이 진정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참된 진리의 발견이 그저 가만히 있다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세월,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 나갈 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런 동네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암호와 같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를 알려줍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일반적인 그 아기들이 그 주변에도 태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이거는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건데 지금 이 천사는 많은 아기들 속에서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물찾기를 할 때 선생님이 어떤 한 학생에게 야, 진짜 보물은 저기에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많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고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실 아기의 탄생의 그 탄생된 곳, 이곳은 따뜻한 방이 아니야. 그리고 잘 사는 부잣집 아기가 아니야. 바로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야.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의미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리고 방에서 거실에서 그렇게 아기를 놓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요즘에는 병원에서 참 이렇게 좋은 시설 속에서 출산을 합니다. 사람이
출산을 하는데 마구 까내서 출산을 한다는 것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바로 천사가 목자들에게만 힌트를 준 겁니다.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뉘어 있는 악의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이 뜻은 바로 증거가 된다. 바로 구유 그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져 있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뉘어 있지 않는 다른 아기는 가짜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자기는 종교가 없다, 신앙이 없다 말을 해도요, 다 나름대로 믿는 구석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 기독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의 그 믿음, 자기들 말로는 자기도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다 말을 하는데 그들의 종교는 바로 자신이 그 절대자, 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선하게 살고 구제를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도와가며 살아가면 이게 착한 일이 되어서 절대자가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고행, 그 수행함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그들 나름대로는 진심을 다하여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을 해 나갑니다. 그들의 종교가는 그들 스스로가 그 신을 향하여 찾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는 하지만은 결코 그들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력 신앙, 자력 구원관을 갖고 있는 자들은 평생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며 자기들의 말로는 도를 터득한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이 신앙은 스스로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신이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을 타력 구원 또는 타력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스스로의 능력,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모두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받으십시오. 그저 받고 그 선물의 포장을 뜯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는 구원의 선물, 그리고 제사함의 선물, 영생의 선물, 천국 시민권의 선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도 지나고 이제 2021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이 성탄절을 보내며 예전에 그 화려하고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고 차분하게 진정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기억하며 그 의미와 그 정신을 되돌아보며 되찾는 성탄절로 보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우리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생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